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과 의심, 이것 때문에 광야 생활이 40년이나 지연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 말소리는 본문 앞에 있는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에 대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말은 모세에게 한 말이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면 노하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을 극진히 아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단연코 이제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노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어떤 불신자들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줄을 모르고 우주의 기운처럼 그냥 뭐든지 비는 이러한 약간 샤머니즘처럼 하나님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들으시고 노하시고 맹세하시는, 오늘 34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러한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 사람들, 광야 1세대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은 그대로 유지하시지만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이 악한 세대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데 몇몇은 빼고 주신다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 왜 악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불평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었습니다. 하나도 못 들어간다. 실제로 이들이 다 못 들어가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이들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40년이었습니다. 특정한 40년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38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들어가게 하신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힐 것처럼 가상적으로 너희가 불신앙을 얘기했던 너희 자녀들, 오히려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기성세대 1세대는 못 들어가지만 2세대는 들어간다고 하였으니까 하나님의 벌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우리 2세대들이 광야에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결단해야 되는데, 오늘 41절 이하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엇쏘고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와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우리가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40절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 이제 길을 바꿔라, 이제 40년의 코스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또 불순종합니다. 이제 갈 것이니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벌을 내릴 줄은 몰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이런 식이죠. 42절에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지 아니하니까 너희는 백전백패다.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43절에 굳이 올라가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지도 않는 이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많이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5절 울며 통곡했지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내용과 저를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맹세를 하셨고 이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 37절을 보니까 이 악한 세대,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 자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 또 한 번 불순종해서 지금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엇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올라가지 말라.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광야 40년이 필요하다. 돌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백성들이 죄를 시인하고 가나안으로 향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또 이들의 고질적인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 앞에서는 계속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코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쩍하면 의심하고 하나님 뭐라고 징계하시면 회개를 온전히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엇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비록 광야 40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낮추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나님 지금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큰 벌이 오늘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 하나님 앞에 엇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제 와서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고 굳이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이들이 죄에 대한 벌을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 벌조차도 사실은 징계였죠. 징계는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고쳐 쓰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징계가 필요했고 이런 어려운 광야 생활을 반드시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었는데 이들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내일도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또한 내일 모레 우리에게 다시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가장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 순종을 지연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41절의 말씀 우리가 명령대로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보면 믿음 참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타이밍이 지금 다릅니다. 애초에 34절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겠습니다. 그때 말했어야지 하나님 이제 끝났다. 훈련 받아야겠다. 징계 받아야겠다. 이제 와서 올라가겠다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두 번씩이나 어긴 것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는 누구의 명령에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명령하신 것을 듣고 있느냐? 옛날의 명령을 이제 와서 꼭 한 박자씩 늦게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매일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오늘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유익에 눈이 먼 이스라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우리 자신도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한 박자가 느린 순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믿음이 참 좋다. 오늘 순종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러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혀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고 일정 부분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오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와가지고 오늘 순종했다고 나는 순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는,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매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하루 이틀, 심지어 1년, 2년, 10년 늦게 순종했던 것들 오늘부터는 당일 명령에 당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내 경험과 판단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즘 고민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오늘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고 나는 백지 상태에서 당일 명령에 당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종류의 계산, 지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이유,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엎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 앞에서 오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조금 불안해 보이고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명령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제 늦게 순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는데 결국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불순종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제는 광야 특별한 징계와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늦게라도 순종하겠다고, 순종으로 봐달라고, 내가 얼마나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아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항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 주신 명령 앞에서 오늘 순종하고, 때론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라면 시작하고, 때론 오늘 멈추라면 멈추고, 오늘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명령 앞에 인간적인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하나님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이럴 때 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해성교회가 이럴 때 오히려 더 튼튼해지는 내면의 용량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 학교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과 전도회 세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때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다락방 전도회 세 가족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71번부터 84번까지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